이 시간 신앙의 복된 가정, 신앙의 복된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재림을 영접할 성도의 가정도, 재림을 영접할 성도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을 받아서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합심된 가정이 되어서 그 절망적인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적으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들 이삭을 받게 하시고 또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참 이제 역사하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1절로 5절에서 말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하늘의 천사를 손님으로 대접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 당신이 대접받는 것과 같이 갚아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여러분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참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은 영원한 상급, 배나 갚아주시는 상급,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가치는 물질적으로 대접을 받는 것보다도 남을 대접하는 생활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로 쓰는 생활이지요.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도둑의 생활이요.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남을 베풀고 대접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사는 우리의 삶인지 우리 자신을 잘 이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서로 대접을 하면서 살면은 더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생활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물질을 바로 잘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면, 주신 물질을 바로 사용하면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영적, 육적으로 부하게 하시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생활은 자꾸 베풀고 대접하고 싶고, 마귀 사단으로 충만한 심령은 자꾸 움켜잡고 대접을 받고 싶고 받는 것이 기쁘고 욕심이죠. 요한복음 8장 마귀 욕심,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절대로 굶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굶기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 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합심이 잘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리 가정들이, 이 가정의 아름다움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면은 전 가족들이 합심해서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합심해도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합심해도 본문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나그네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합심이 되고, 남을 대접하기 위한 합심되는 가정은 참으로 복 있는 거죠.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말이죠,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르러서 속히 고운 가루를 가져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또 아브라함이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고, 그러니까 하인이 또 급히 요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사례도 하인도 이렇게 착착 합심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손에 나죠. 이 떡가루, 이제 떡 만드는 모든 것이 손에 나잖아요. 남을 위해서, 자기 먹을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만드는데 전부 손에 나는 것인데, 그래도 기쁨으로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사실상 손님 대접받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하잖아요. 그런데 언원도 없이 갑자기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손님들을 집으로 싹 데리고 와서 사례에게, 하인에게 손님 대접하도록 싹 준비하라고 막 부탁할 때 아무 말 없이
순종한 사례, 또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요리한 하인, 얼마나 참 귀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남을 살리고 남을 대접하기 위하여 합심이 잘 되는 이런 가정,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남을 대접하고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합심이 잘 되는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복 많이 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종말에 거룩한 성도의 사명자의 가정들에게도 베풀고 나누고 선한 일에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새시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물질을 바로 잘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가정에는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합심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합심하는 가정, 이런 가정은 뭐 땅에서는 잠시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참 좀 추해 보여요. 그래서 자기들만을 위해서는 합심이 잘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베푸는 일에는 참 인색한 가정들도 있잖아요. 이 합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심. 그리고 우리가 그 스가랴 6장이 승리와 평화죠. 하나님의 종말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종들을 통해서 가정의 승리, 재단의 승리,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철장의 건세로 모든 악의 세력을 쳐서 심판해버리고 새 시대를 이루는 그 승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스가랴 6장 9절로 12절에서 보면은 지극히 작은 소수의 서너 사람이 합심이 다 되어가지고 멸류관을 만들어서, 그것도 말이죠, 자기들이 서로 멸류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쓰려고 그렇게 경쟁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다 세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다가 동족의 방해로 피곤해 지쳐서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너 사람이 합심돼서 다시 시작하니까 딱 성전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합심해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합심이 되면은 더 좋겠죠. 그러나 스가랴 6장에 보면은 서너 사람이 합심이 된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크게 큰 역사, 크게 해보겠다는 것은 계시록 17장 5절에
큰 성 뭐라고 했습니까?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우리가 뭔가 크게 해보겠다고 덤비고 설친 사람은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똑같이 계시록 17장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광야로 가서 보니까 음녀 바벨론 큰 성을 봤어요. 그런데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낮은 광야를 떠나서 음녀 바벨교회, 음녀 바벨 세상을 떠나서 거룩하고 크고 높은 산 위에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크고 높은 산과 같은 경지에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은 멀리까지 보이고 멀리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광야를 떠나서 높은 산과 같은 경지에 성령으로 충만한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계시록에서부터 창세기까지 쫙 성경을 밝히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서 성경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명자의 가정, 합심이 잘 되는 가정, 합심이 잘 되는 교회. 여러분, 스가랴 6장과 같이 합심이 되어서 순의 종들을 일으키는 이런 재단, 교회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합심되는 가정의 모습, 부모와 자녀 간의 합심이 잘 되고 형제들끼리 합심이 잘 되는 가정이 에베소서 6장의 가정이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고, 부모는 세상의 교훈으로 잘 양육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부모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 가정 얼마나 복입니까? 자녀는 부모님 은혜 감사해서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이 잘해주어서 훌륭한 부모님이라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어디서 생겨날 겁니까? 그래서 영원한 채무자,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영원한 채무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 에베소서 6장과 같은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 종말에 가면은 미가서 7장이죠. 파수꾼의 이제 실현과 사명입니까? 파수꾼이 나중에 사명받고 잘 일어나게 될 때 미가서 7장에 보면 사회가 악화되고 가장 선하고 정직한 자라도 가시 울타리 찔려갖고 여러분 전부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악해서 먹을 소기가 없는 것처럼 먹을 양식이 없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아비와 자식이 서로 다투고 시어미와 며느리가 서로 다투는 그런 악화된 가정에서부터 악화된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회가
참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사그러들고 부모를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힘들어하는 이런 사회가 온 것이 우연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오면은 이런 과정의 모습들로 세상이 되어 갈 것이다. 그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이런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도들은 거룩한 믿음에 합심된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다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제 참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물고 먹으면,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얼마나 소란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화평케 하시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고 또 우리 거룩한 성도들 사이에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신 하나님, 꼭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합심해서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가정으로 아브라함 가정처럼 세움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9절로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적으로 되는 가정. 여러분, 우리가 계산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우리 신명기 28장처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때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마다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또 이제 재물을 얻는 능을 내가 주셨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냥 하나님이 모아주고 쌓아주시고 더해주시는 이런 가정, 우리가 운기 잡고 붙들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고 전대에 구멍을 뚫어버린다는 학개에서 1장과 같은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적으로 되는 가정.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무슨 이적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때 이제 손님 대접한 일대가 99세 모두 그런 때 아닙니까? 90세고 99세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라와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라의 몸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 낳으리라 할 때 사라가 그 말 듣고 속으로 웃었잖아요. 아이고, 내가 나이 늙었고 갱소가 끓여 노쇠한 사람이 이제 와서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서 코웃음을 쳤지만은 천사가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안 웃었습니다. 그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그러고도 살아남았어요. 참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가정을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 사도가 밭을 판 것이 이것이 전부냐? 그래. 예, 전부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만 아나니아의 영혼을 걷어가 버려. 그 다음에 또 삽비라가 또 들어가요. 이것이 판 것의 전부냐? 예,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러면서 책망하니까 오면 영혼을 그 자리에 바로 걷어가 버려. 이야, 우리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정직하게 보면 우리가 또 생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남겨두고 가져왔습니다. 그랬으면 영광이 되었을 것인데 그 어째 마귀가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이거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부부간에 다 그만 영혼이 떠나고 죽어버리게 되는 역사.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닙니다. 내가 안 웃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말대로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거룩한 씨가 될 이삭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복된 가정에는 모든 일이 계산적으로 다 사람의 지혜 계산적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으로 기적으로 권능으로 이삭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의 인간 생활에서 이 과학적으로 계산에 국한된 생활에서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초월한 저 우주 밖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적으로 되는 일이 있으므로 복된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종말에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최고 복된 가정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일으키는 가정, 그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합심해서 일으키고 그런 이제 가정이 합심해서 노아 방주와 같은 환난을 통과하고 새 시대 그리스도 왕국 건설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합심이 된 가정이 가장 최고의 복 있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이 순간,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일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자로 세움을 받는 과정을 보면은 모세의 출생과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인도하는 그 모세의 과정을 보면은 태어날 때 얼마나 힘든 시기였습니까? 바로왕, 그 애굽이 처음에는 요셉과 야곱이 내려갔을 때는 크게 환영을 해서 그래가지고 좋은 땅, 고센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살게 했죠. 그러나 출애굽할 무렵 돼서는 얼마나 박해를 하고 이스라엘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이거 이래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내 아이가 나면 죽여버리라. 산파가 가서 이제 차마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달려가면은 벌써 아이를 쏙쏙 낳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태어났다 해도 사내는 하수구에 쳐넣어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진멸시켜야 한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모세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참으로 그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사랑해서 석 달을 기렀잖아요.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갈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딱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공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인들과 함께 가자, 우리가 모여가라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갈상자가 떠내려오는데 어린 아이가 참 이제 그래서 바로 공주의 마음에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또 요게벳이 그 딸 미리암이 쫓아가서 아이고 공주님,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바로 공주에게다가 소개를 해가지고 이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키워주고 이제 유모로서 키워주고 왕궁에서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과정을 거쳐서 참 사명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0년 동안 왕궁에서 이제 또 지도자의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또 40년 동안 쫓겨서 광야 생활, 거기서 목자의 목자로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하시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서 모세야 가라.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준비해서 이제 인도자로 키우시고 키우시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게 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을 주시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입어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류 역사 6,000년 해방을 위한 복된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고요. 정인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사명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가 사명자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다 모세처럼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양육을 받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탁 선포하면은 하박국 2장처럼 자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문서운동을 해놓으면은 역사가 일어날 때 호련히 갑자기 원수 대적을 물어버리고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용사들이 각기 섬기는 제단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모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하박국 2장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가정이, 재단이
계산적으로만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스가랴 4장이죠. 순금등대 감람나무 종들의 그 순금등대 제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금등대가 있는데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금관을 통해서 이제 금기름이 쫙 흘려 들어와가지고 정금등대에다가 불을 확 밝히는 그런 순금등대 촛대 교회, 그러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스가랴 4장 6절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그러한 순금등대가 되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다 같이 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 건강, 물질, 총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사명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도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역사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아무리 전심전력을 다해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상달되는 기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이러한 말씀과 순교자 기도, 우리 기도 합해졌네, 이날에까지 한 계시록 8장에 합해지는 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성도의 생활, 아무쪼록 우리가 세상을,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이 이적으로 되는 우리 종말의 역사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가정, 재단, 우리의 단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강대한 나라를 이룬다고 하셨어요.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이루는 강대한 나라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왕국, 육적 이스라엘 이루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민족적인 언약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22장.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강대한 나라 하면은, 여러분, 강대한 나라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7머리 강대국들 있잖아요. 강대국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또 계시록 7장 1절, 이런 데 보면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는 내 짐승, 내 천사라고 나타났지만은 강대하고 한시간에 세상을 불살라버릴 강대국 나라들이죠. 그걸 짐승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강대한 나라도 이제 나타납니다만은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정, 여러분, 강대국을 이룰 수 있는 인격은 복된 가정에서부터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과학을 초월한 이적으로 시작된 거룩한 씨는 악의 세력을 이기고 세계를 통일한 강대국을 이루게 될 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쭉 예언이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그 애지중지 기른 자녀들이 멸망의 자식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입니까? 아무리 작은 계자씨 같은 이삭 한 사람을 낳은 가정이라도 그 씨가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새 시대를 이루는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죠. 그래도 우리 인간의 참된 복은 여러분, 처음에 잘 되는 것보다도 나중에 잘 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잘 되다 나중에 칵 거꾸로지는 것보다도 처음에는 콱 거꾸로지는 것처럼 지렁이처럼 짓밟히고 무시 멸시 천대받다가 나중에 부시시 털고 순식간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꽉 세워서 큰 산 작은 산 개와 같이 날려버리겠다는 이사야 41장, 여러분 꼭 그런 사명자, 그런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강대한 나라를 이룬다는 것, 앞으로 강한 나라 중에 강한 나라가 무슨 나라겠습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합니까? 과거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과거에 강한 나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전부 다 강한 나라는 성경에서 전부 다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전부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다니엘서 2장이죠. 그 신상이 탁 나타났는데 신상이 우상 아닙니까? 그것이 쭉 뒤에 3장부터 해석이 나오는데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에서 뜬 돌이 나타나서 이제 금머리로부터 쭉 내려온 그 우상 쳐버리니까 우상이 날아가 버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복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의 강한 나라 중에 강한 나라가 예수님 나라. 여러분, 이 예수님 나라 천년왕국, 이 왕국 건설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기독교 2차 백막 군대가 되어가지고 정인의 건세를 받고 철장의 건세, 세임을 받아가지고 벨론의 건세를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을 쳐서 해산물과 같이 짓밟아버리고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만들어버리고 세계를 통일한 이 복된 사명자, 여러분, 이 나라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입니까?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이러한 사명자들이 나옴으로써 바벨 세상 화려하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하늘에 사무쳐서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악화된 사회, 제약된 세상이 될 때에 하나님이 한시간에 불살라버리고 백마 군대들이 악의 세력을,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를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는 사람을 악하게 하고 죄되게 하고 그래서 멸망하게 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 영을 잡아서 1000년 동안 잡아 가둬버리고, 할렐루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6000년 에덴 동산은 회복되고 악인들은 싹 멸망으로 소재되어 버리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도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어져 버리고, 그러니 진짜 지상 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마귀 사단의 세력도 이걸 살찌게 표절을 해서 공산주의가 뭘 준다는 겁니까? 공산주의, 공산당이 지상낙원, 세계평화 지상낙원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절대로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눠먹고 다 같이 공평하게 살게 하는 이런 지상낙원을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 공산주의의 근본이 마귀 사단이거든요. 마귀 사단은 무엇의 앱이라고 했습니까? 욕심, 사단의 욕심의 아비는 마귀 사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공산주의는 절대로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계 평화 지상 낙원을 절대로 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 하는 나라들 보세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보다도 더 철저한 계급사회, 더 철저한 빈부격차가 심해요. 가까운 북한만 보세요. 상류층 지배 계층들은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그 밑에 백성들은 얼마나 철저히 짓밟아 가난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자기들은 특권을 누리면서 얼마나 계급의 차이가 철저한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무신론, 공산주의, 유물론, 공산당은 절대로 참된 세계평화, 공평, 평등, 정의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입니다. 강대한 나라,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명자들만이, 말세 사명자, 변화성도, 입맞은 종, 정인의 건설을 받고 나오는 종, 이런 사람, 이런 사명자만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루시는데 국권이 다른 이에게도 가지도 아니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택한 가정이라고 해서, 의를 위하여 택한 가정. 여러분,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는 일이죠. 인간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 같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사명자들을 들어서 쓰는 그런 사람은 어느 누가 그러한 사명자, 그러한 세력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기독교 종말의 우리 사명자들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시작된 그 일에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이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위하여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을 역사해서 쓴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셨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 하나님이 그러한 사명자의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행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큰 복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를 위해서 내가 택했다. 참,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43장에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좀 더 그걸 자세히 말씀한 것이 우리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예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창세전의 영원한 때부터.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얼마나 불행인지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전부 다가 그렇잖아요. 전부 다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런 사람은 이사야 34장 5절에 멸망으로 정한 백성. 야, 여러분,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사야 6장 9절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고 길을 막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돌아올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을 다 이제 사도들이 인용했잖아요. 이사야 6장 9절로 12절 말씀을. 그래가지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고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리워진 맨밥과 휘장을 싹 제하셔서 또한 영육의 사망을 영원히 제하셔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잔치 잔치. 이사야 25장 7절로 9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불공평하고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하게 세상을 진멸하는 이런 심판을 내리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로마서 9장 18절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불공평하느냐? 구원할 자, 멸망할 자 이렇게 갈라서 놓고 하시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때 로마서 9장의 저 변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만드는 그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강팍히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의 복된 아브라함의 가정 5가지. 우리 가정이 꼭 이런 가정들이 되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이후에 또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롯의 가정에 가서 알려주고 롯을 결국은 구원해내는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참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이 마지막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기에 천하의 복된 가정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받게 되는 가정이고요. 우리가 받는 축복은 전부가 복된 가정인 아브라함의 집에서 시작된 그 복을 받게 되는 가정이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아서 복된 가정의 그 시발점이 무엇인 것을 바로 알아 끝을 맺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